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는 시간을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좋아서 웃었던 거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지난주에 뉴스 포스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또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중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먼저 배려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도 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주고 계시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17살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젊은 유스 시절에 꿈을 꾸게 되고요. 2번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겠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느냐면 꿈을 꿨다는 것. 많은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던 것, 해, 달,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인사하는 그런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기억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 총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이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 밑에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성경에서 최초의 인신매매가 일어났던 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으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잘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요셉의 형편은 날로 좋아지는 형편이 아니라 그냥 곤두박질을 치더라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팔리기 전에는 우물에 넣어졌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던 그 상태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요셉을 다시 꺼내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또 그렇게 어느 집에 팔려가게 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또 팔려가는 그 집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장, 애굽의 군대장관의 집에 친위대장이라고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혁해석에는 친위대장 집에 그렇게 팔려가게 된 요셉에 대해서 3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형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팔려온 신세였어요. 요셉은 팔려왔고 17살에 팔려왔는데 그 팔려온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디발 그 사람이 요셉을 볼 때에도 그가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팔려왔는데 팔려온 사람에게 느껴지는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쉽게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기 힘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니 헤쳐나가는 것보다 빨리 이 어려운 난관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가운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39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보디발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되면서 팔려온 것도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을 보내었다면 그 이후에는 그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조금씩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또 펼쳐지는가? 그것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와 동침하자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을 피하고자 그렇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지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면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느 날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요셉에게 다시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하는 그 아내를 뿌리치고 나오면서 그의 옷을 이렇게 놓게 되고 도망치듯 나오는 요셉의 내용이 39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 그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보면 그때 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었구나.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셨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느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에 불과하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그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낀다면 내가 그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 걸어갔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왜 그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정말로 원망했던 저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는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 팔려온 것도 억울했고 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옥에 간다는 것,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참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20대도 안 되었을 그 나이에 그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23절에 마지막 부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놀라운 말씀들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를 맡았다라고 했잖아요. 아무에게 그 직을, 총무직을 맡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그 모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맡기고 터치하지 않았던 간수장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이 보았던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분명히 보았었죠. 그리고 이 간수장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았었다라는 거죠. 간수장이 처음부터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얘는 또 어떤 잘못을 했길래 들어왔을까? 아무나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죄수들과 다른 모습,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가만히 그 안에서 삶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뭔가 또 간수장에게 간증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이후에는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나는데도 그 꿈 해석해주는 것으로 자기는 금방 자기의 죄가 벗어질 줄 알았는데, 누명이 벗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이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네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105편에 보면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죠. 요셉의 생애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 먹을 것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들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풍족한 것, 부한 것, 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참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육체를 위해서 먹는 그러한 기근도 있겠지만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끊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끊으신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그렇게 한 사람을 들어서 팔았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기근이 있기 전에 앞서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리로 팔았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도 팔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도 변함없이 팔리는 인생은 종에 불과한 것인데 요셉을 그렇게 팔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아니래요. 창세기에도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걸었던 그 인생이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형통케 되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는 분명히 success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그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뭔가 이룬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우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팔리는 인생이 되었고 왜 그렇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그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팔리고 끝난 게 아니라 팔려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 우리 또한 그러한 여정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탄한 길, 하나님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요?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과정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 빨리 끝나고 싶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너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팔리고 나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그런 시간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마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건데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되돌아보면서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참 힘든 시간, 그렇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해 가시는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방법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것. 우리를 단련하실 때 내가 너를 한번 넘어뜨리고야 말겠어, 너를 그냥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야 말겠어 하는 사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더 단련되어져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 맞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들, 그것들이 정말로 날마다 간증의 그런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